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세상 위기를 막아야 됩니다. 세상 위기를 막을 자들, 청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위기를 막을 자들로 써야 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도 좀 끔찍한 일들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계속됩니다. 어쨌든 계속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런 재앙들이 계속 온다고 했어요. 이런 재앙들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재앙들이 지금 계속 시대가 지나면 더 많아진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시대 속에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은 이런 재앙과 관계가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 속에서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은 이런 재앙이 오지도 않고 또 이 재앙이 넘어가는 그런 응답을 받는다라고 요한계시록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이 되죠. 말씀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재앙을 당할, 이 시대에 재앙을 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이 세상을 바꿔나가고 이 세상을 살려나갈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서론에 보시면요,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5가지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 5가지가 없어요. 어떤 게 없냐 하면 첫 번째로 이방인의 뜰이 없어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 뭡니까? 다민족입니다. 교회가 점점 이 다민족의 뜰, 다민족이 있을 교회에, 우리 교회는 이제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글로벌 성전. 그러니까 다민족이 와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한국 사람끼리 또 우리나라 사람끼리 뭉쳐 다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 237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그런 사고를 가진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이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될 교회가 이방인의 뜰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이란 말은 누굴 얘기하냐면요, 우리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도 이방인이에요. 우리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방인입니다. 제가 이게 다락방 교회를 이렇게 전국 지금 3바퀴 돌았잖아요. 제주도를 포함해서. 그 3바퀴 돌면서 제가 가보고 본 게 뭐냐면
교회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새로 오는 사람들을 잘 이게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수용하고 또 이해하고 이런 부분이 되게 부족해요. 근데 우리 교회도 보면 다락방교의 특징이 같지만 우리 교회도 보면 왜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도 많이 하고 누가 와도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대구 사람이 더 그렇죠. 서울 사람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얘기도 잘하고 이러지만 이 대구 사람 특징도 있지만 좀 그래요. 근데 그걸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이 교회를 왔는데 이 이방인들이 이 교회에서 이게 잘 양육이 되도록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에 와서 소외감을 느끼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를 왔는데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고 좀 이러고 싶은데 너무 자기들끼리의 문화 때문에 자기는 이제 이방인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교회를 이렇게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너무 이방인들의 뜰이 있어야 될 이 교회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의 너무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이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뜰을 만들어라. 특히 다민족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성전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가 없냐면 아이들의 뜰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의 뜰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뭔가 말씀 가지고 또 비전을 두고 어떤 꿈을 두고 갈 만한 그게 없어요. 그게 너무 또 안타까워요. 이 비전이 없이 우리 아이들이 너무 그냥 막 세상에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뜰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 요거 지을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해주고, 그죠? 옛날에는 이 앞에 농구장도 갖다 놨는데 또 이렇게 하나램 때문에 이렇게 좀 방해돼서 농구장도 없어졌는데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조금 놀 수 있는 그런 뜰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바깥에 있는 또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과 뜰이 없습니다. 점점 그게 없어져요. 심각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나그네의 뜰이 없습니다. 이 나그네의 뜰은 뭐냐면 너무 교회 문을요 닫아놓는 거예요. 교회 문을 닫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가 언제든지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특히 어느 교회 가면요 정문부터 막아놔요. 열쇠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안에 본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고 하면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도 이 문을 다 잠가놔버려요. 우리 교회는요 아무나 와가지고 저 하나홀에 가면 하나홀을 항상 열려 있거든요. 아무나 가서 기도할 수 있는 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물론 이제 저녁 10시 이전에 10시 이후에는 문 닫아요. 근데 10시 전에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다 열어놨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 가보면요 문을 다 잠가놔버려요. 나그네들의 그 뜰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좀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폐쇄적으로 돼가는 거예요.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우리 본부의 흐름이고 우리 교회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집중하는 뜰이 없습니다. 뭔가 집중할 수 있는 뜰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집중한다는 거 굉장한 겁니다. 하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가 뭡니까?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하세요.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안 믿어요. 12명 중에 10명이 안 믿습니다. 1차 인구조사에서 60만 명 안 믿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새로 태어난 2차 인구조사에서 또 60만 명, 새로 인구 60만 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 미안하지만 그 친구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게 돼요. 이게 누구 모습이냐면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뜰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왜 오냐? 각각 다른 동기와 다른 생각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집중하는 뜰, 이 말씀에 집중하는 뜰이 좀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우리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속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것이구나. 그럼 내가 왜 말씀 따라가지 못하죠? 그거를 찾아서 말씀으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집중하는 뜰이 없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점점 말씀이 없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이래 되는 겁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미국 라스베가스에 그 교회가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점점 사라지니까 재앙을 못 막아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5번째 마지막 뭡니까? 체험하는 뜰이 없다. 교회 안에 이 체험하는 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맞다는 것을 체험이 안 되니까. 말씀이 맞다는 게 체험되어 버리면 돼요. 이 체험이 안 돼요. 체험하는 뜰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고 하는 체험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다민족 우리 교회에서 대구 경북 다민족 집중훈련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시 가서 우리 집중훈련 하는 걸 봤어요. 우리 대구 경북 다민족 우리 교회에서 했거든요. 저 그거 보면서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훈련 받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남들은 다 이렇게 자기 고향으로 가고 또 놀러도 가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다민족 제자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 보니까 237나라를 살릴 응답의 현장. 그리고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 중남미에 가셨지만 중남미 37개국을 살릴 중요한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말씀이 체험하는 그 장소에 내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체험되지는 곳에 내가 경험하셔야 돼요. 이상하게 경험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뭔가의 어떤 체험하는 뜰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요, 점점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걸 감당 안 하니까 계속 세상이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위기를 막을 청년으로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못 막아요. 복음 가진 사람만 막을 수 있어요. 저는 제 생각에 저 친구도 좀 그런 얘기했지만 미국으로 간다. 또 이제 일본에도 왔고 서울에도 왔는 친구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미국 가고 일본 가고 또 서울이나 여러 군데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미국 현장 살릴, 그러니까 미국 재앙을 막을, 미국 재앙의 위기를 막을 전도자로 가는 거예요. 또 일본이 뭡니까? 일본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은 왜 갑니까? 서울에 일어나는 그 재앙을 막을 전도자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 지금 또 중남미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금 중남미 현장에서 뭐 하냐? 중남미의 재앙을 막을 현장에 우리 청년들이
파송돼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왜 가요? 직장에 위기를 막을, 재앙 막을 청년으로 지금 파송돼서 직장에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아무나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복음 가진 사람, 말씀 가진 사람이 아니면 절대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 읽었지 않습니까? 이게요, 계속 증가됩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이거를 막을 청년, 제자리 내라.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론에 보시면요, 첫 번째 뭐냐? 우리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본부에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제1 RUTC 운동을 펼쳐라. 제1 RUTC 운동이 뭐죠? 남은 자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으로 남은 자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 아니에요. 남은 자는 누구냐면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을 남겼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복음이 없었더라면 너무 이상하게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하나 때문에 남은 자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남겼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다른 거 하나도 내세울 게 없어요. 뭐 그냥 어릴 때부터 살아온 거 보면 하나도 내세울 게 없어요. 복음 때문에 공부하게 됐고, 복음 때문에 계속 이게 전도와 선교 속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1 RUTC 운동이 뭐냐면 남은 자입니다. 어떤 남은 자냐면 복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말고, 그건 성공자가 아닙니다. 내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나는 남들보다 많이 배웠어 라고 교만한 사람 말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너무 세상에 많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남은 자예요. 어떻게 보면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사람이란 뜻이 뭡니까? 어부입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 저는 우리 아나운서 손정은 보면서 유광수 목사님한테 찍혔다는 건 그건 끝난 거예요, 사실은. 유 목사님한테. 근데 보세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영어 잘하죠. 얼굴도 이쁘더라고요. 나 몰랐는데. 얼굴도 이쁘죠. 여러분과 같지가 않아요. 영어 너무 잘하죠. 너무 똑똑하죠. 근데 어디 의대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 저는 그런 사람 보면 와 이쁘다, 너무 실력 있다 이래 안 보여요. 그냥 불쌍하다, 안 됐다라고 보여요. 근데 저는 불쌍하다, 안 됐다라고 보는데 여러분들 그게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악착같이 공부해가. 예배 필요 없어, 복음 필요 없어. 악착같이 공부해서 600대 1의 경쟁을 뚫고 내가 아나운서 되면 다 성공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100%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1 RUTC 운동에 탈락된 사람입니다. 제1 RUTC 운동에 탈락된 사람이 누구죠? 성공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모자랄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은 자로 서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남은 자예요. 여러분들 이게 안 믿으면 60만 인구가 똑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 안 믿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노예됩니다. 포로됩니다. 소국될 수밖에 없어요. 제2 RUTC 운동이 뭐냐? 남은 자라니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요. 저는 뭔가 제가 목사로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이제 내일 임마누엘 서울 가죠. 뭐 예원교회도 다음 주 강의 가고 임마누엘 경인교회도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선택해서 정인으로 강의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 말씀 잡은 사람은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잡은 사람은 정인으로 서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강단도 그랬잖아요. 말씀 잡은 사람은 정인으로 가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성공이 목적 아니에요. 저런 아나운서 같은 사람 되는 거 저는 차라리 아나운서 안 되는 게 낫습니다. 복음 없이 성공한다? 틀린 겁니다. 조금 모자라도 지금 복음 가지고 남은 자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보라는 겁니다. 이거 안 믿으면요, 오늘 1차 인구조사 60만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문의는 하나교회 나와. 문의는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하나님의 복과 주의 명령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받는 복은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 될 수 있어요. 그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무서운 경고예요. 그게 내가 될 수 있어요. 왜? 남은 자라, 복음으로 남은 자라 안 가고 무조건 성공으로 가는 거. 무조건 내가 뭔가 가지는 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조금 못 가져서 복음 붙잡고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두고 보세요. 못 가져가지고 복음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두고 보라니까요. 우리는 세상 청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저는 이번에 11월 달에 영국도 갑니다. 영국 강의 때문에 영국에서 막 조사하니까, 어제도 뉴스 보니까 영국에 또 테러가 났거든요. 아, 영국이 복음 있는 나라였잖아요. 굉장한 선교사를 굉장히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웨스트민스터 그 교회뿐만 아니라 맨체스터 교회부터 시작해서 영국의 이 교회가, 여러분들 스코틀랜드 알지 않습니까? 존 락스 목사님, 이런 어마어마한 목사님이 계셨던 그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런데 어디 됐습니까? 지금 완전히 테러 대상국이 된 거예요. 왜요? 복음이 없는 나라로 된 거예요. 복음이 없는 나라. 영국 가서 영국에 대해서 많이 조사해서 좀 그렇지만요, 무서운 게 영국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유아 세례를 거부한다 합니다. 교회 가가지고. 왜 내 부모가 내 허락 없이 유아 세례를 줬는지, 그래서 나는 세례 명단에서 빼달라고 하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재앙을 맞은 거예요. 지금 굉장한 재앙을 맞은 겁니다. 여러분들 저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뿐만 아니라 라스베가스 이런 미국 안에 있는 도시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동성애 목사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처치라고 해서, 유나이티드 처치는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CCC 단체,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도 그런 교회 많고요. 유나이티드 처치는요, 동성애 목사가, 동성애인 사람이 목사가 돼서 설교하고 있다니까요. 그거를 받아들여서 정식 교회화 만든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면 그 미국에 오늘 마태복음 24장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왜 이 남은 자로 하나님 여러분 부른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모습이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전부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공자로 만든다면 정인으로 서라.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일본에 윤혜석 권사님 딸 유키가 있는데 그 유키가 요번에 방송국에 출연했어요. 그래서 유키 대한항공 방송국 중에서 한국 방송을, 그러니까 한국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이제 보내와서 봤는데, TV에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한국에 대해서 막 설명해요. 와, 그래, 너무 감사하다. 이런 랩런트들이, 복음 가진 랩런트들이 이제 곳곳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정인으로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게 남은 자잖아요. 뭐가 남은 자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공의 자리로 올리지 않겠어요? 성공이 목표가 아니에요. 복음을 내가 남은 자로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공의 자리로 하나님 올린다면 정인으로 서는 거고, 내가 이 자리에서 복음 가진 남은 자로 있어라. 이게 제1 RUTC 운동입니다. 그리고 제2 RUTC 운동이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느냐? 회당으로 가라. 그리고 서원으로 가라. 그리고 저자로 가라. 상징적인 의미지만 회당, 렘넌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라. 서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라. 저자는 시장과 경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곳으로 가서 복음 운동해라. 제2 RUTC 운동. 하나님 여러분들을 회당으로, 서원으로, 저자로 보냈다는 거예요.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제2 RUTC 운동. 여러분들 왜 직장 가죠? 제2 RUTC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왜 사업을 경영하고 있죠? 왜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까? 제2 RUTC 운동입니다. 남은 자기 때문에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 제3 RUTC 운동이 있겠죠? 제3 RUTC 운동이 뭡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데리고 정치, 경제, 문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낼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을 정치 현장에, 경제 현장에, 문화 현장에 하나님이 보낼 겁니다. 제3 RUTC 운동. 지금 이거를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2 RUTC 운동 속에 제3 RUTC 운동을 갈 수 있도록 바꾸셔야 돼요. 문화를 바꾸셔야 됩니다. 뭔가 바꿔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창업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우리 그 뷰티지교에서 또 뷰티 빌딩을 두고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그런 거 말고 복음 가지고 이 뷰티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세계 복음하는지를 언약으로 잡으라는 겁니다. 문화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제3 RUTC 운동. 내가 들어가는 이 현장에, 이 직장이 나를 통해서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문화예요. 이 운동을 해라.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1, 2, 3 RUTC 운동의 주역의 청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해야 될 내용이다. 두 번째 뭡니까? 세상 위기를 막을 자로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집중의 시간. 이거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나는 털린 각인, 털린 뿌리, 털린 체질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털린 각인, 털린 뿌리, 털린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집중이라는 걸 가지고 이것을 치유받아야 돼요. 집중의 시간은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나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집중의 시간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12가지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나 중심과 무조건 성공이 전부다라고 하는 이 중심에 걸려 있어요. 이거 바꿔야 돼요. 절대 나 중심,
성공 중심하면 안 돼요. 복음만 중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킵니다. 하나님 나를 높이실 겁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런데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집중의 시간은 뭐냐면 여러분들 급할 수 있어요. 급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 중심과 그래도 돈, 그래도 성공 이렇게 갈 수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안 그래야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집중의 시간을 갖고 되면 이게 없어져요. 12가지가 내게서 떠납니다. 12가지가 완전히 떠나. 제가 이번에 설 때 이렇게 강의로가 나왔어요. 얼마 안 되지만 그 강의로 이제 이렇게 쌓여서 왔더라고. 그러니까 강의로 왔는데 와 버렸네 하니까 조카들만 해도 제 밑에 조카들만 해도 지금 7명입니다. 이 조카들한테 5만 원씩 돌려주니까 끝난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명절이 오면 겁이 나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진짜 이렇게 식구 적은데 아니면 아예 해외 여행 가버리든지. 그게 좋겠다. 대구에 가만 앉아있으니까 막 조카들만 하면 이렇게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요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이 12가지에 딱 묶일 수 있어요. 갑자기 돈에 묶이면 안 돼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은행 잔고를 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제 은행 잔고가 제로인데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왜 연락 왔냐니까 500원을 안 냈는 거예요. 500원을. 그 500원이 뭐예요? 하니까 제 휴대폰에 입출입금 나가면 매달 500원씩 마이너스로 나가는데 0이니까 500원 없다는 거예요. 500원 내가 넣어줬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내일 제가 또 서울 이마누엘 서울교회 강의 갑니다. 이마누엘 서울교회 또 가면 강의하면 또 강의가 또 나오잖아요. 와, 돈 벌었다. 또 0이에요. 벌자마자 뭐 휴대폰 나가고 뭐 나가면 0이에요 또. 근데 어떻게 살아가냐?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통장에 돈 쌓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뭔가 많이 있는 거 결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 아니면 그게 저주예요. 12가지에 급할 때 자칫 여기 영향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집중의 시간을 갖고 되면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하나님이 허락해서 감사하다. 요래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서 복음화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나를 여기에 불렀구나. 얼마나 땀을 흘려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어디 되는 줄 알아요? 자칫 잘못하면 돈 월급이 얼마지? 내가 통장에 얼마 더 벌었지?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잡혀버려요. 12가지 그대로 영향받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훈련돼야 돼요. 집중의 시간을 왜 가져야 되냐? 여기에 영향받지 마라. 그러면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이 온다. 하나님의 복은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걸 강조 안 해서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요. 근데 자, 부자를 만들 겁니다. 이 얘기 해버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그래, 하나님이 내게 많은 돈을 주시지 않겠냐. 그것만 남아있는 거지. 너무 그 조건이 뭐죠? 복음이란 게 없어요. 우리 나오는 아나운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성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실력으로 못 가죠. 근데 그게 부러운 게 아니잖아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없는 그 자리가.
복이란 거는요,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따로 있습니다. 반드시 경제 축복 옵니다. 반드시 우리 창업하는 우리 저 친구도 그렇고 앞으로 뷰티 빌딩 만들어야 될, 또 뷰티를 가지고 해야 될 청년들도 있고, 여러분 이게요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언약, 복음, 이걸 네가 갖고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얘기하는 복이 아니란 거예요. 사람이 얘기하는 복. 그리고 뭡니까? 집중의 시간을 왜 가져야 되죠? 전인격적인 치유입니다. 치유. 집중을 갖고 있어야 전인격적인 치유가 돼요. 여러분들 정신 문제 있죠? 말씀으로 집중해야지만 이게 치유됩니다. 목사님, 저는 왜 치유가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말씀이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말씀에 집중만 되면 정신 문제 반드시 치유됩니다. 정인 누구냐? 저예요. 저도 정신 문제 있었으니까. 어느 날 말씀이 들리면서, 말씀의 은혜 받으면서, 말씀에서 오는 힘을 얻으면서 이게 치유돼요. 안 그러면 치유 안 됩니다. 절대 치유 안 돼요. 집중의 시간을 갖고 있어라.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반드시 그거 있어야 된다. 세상 위기를 막을 전도자는 이 시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에는 충분합니다. 하세요. 도전하세요.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했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중의 시간을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한번 가져봐라. 저는 매일 메시지 들으니까요. 이번 추석 때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요? 우리 친척들 만나고, 우리 부모님 만나고, 또 우리 조카들 만나고, 또 서울에서 친구들 다 좋았습니다. 근데 그냥 메시지 그냥 듣고 메시지를 정리하고, 무용고 캠프 또 강의할 거, 이번에 임마누엘 교회 또 예원교회 좀 큰 교회이기 때문에 또 강의 준비를 좀 이래 하면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메시지를 준비하고 캠프를 준비하고 이런 시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자체가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행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 안 믿는 사람처럼 돈 많이 버는 게 그 행복입니까? 저 안 믿는 사람처럼 박사학위 땄는데, 박사학위 따니까 무슨, 가보니까, 무슨, 넷째 아들, 사법시험 합격, 이게 걸어놨더라고요. 그게 부러운 겁니까? 절대 부러운 게 아니에요, 그거. 근데 여러분들 왜 부러워하는 표정이죠? 이래 얘기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집중의 시간을 갖고 있어라. 시간이 지나 보세요. 뭐가 맞는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집중의 시간.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이 시간을 갖고 난 뒤에 이제 현장에 집중해라. 현장이 어딥니까? 여러분들 직장이겠죠. 여러분들 사업처입니다. 여러분들 산업하는 그 현장이 바로 직장입니다. 현장에 집중해라. 왜 현장에 집중이 되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주신 게 뭘까요? 뭐겠어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이 주신 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누린 것이 있죠. 뭘 누립니까? 여러분 누려야 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를 누리셔야 돼요. 삼원을. 저는 매일 삼원을 해요. 말씀, 기도, 전도. 말씀, 기도, 전도. 왜? 이게 내가 누려야 될 거.
현장에서 이거 안 누리면요, 현장에 눌려요. 누리는 게 아니라 눌려요. 여러분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가 해야 행복해요. 그래서 뭐냐? 현장에서 집중이 될 거 뭐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이 불평, 불만, 불신앙 틀린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땀을 흘려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자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이 일자리에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 돈을 가지고 세계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게 행복이에요. 저는 그게 행복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받는 이 사례비가 너무 많아요. 얼마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돈보다는, 그 사례비보다는 내가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또 부족하지만 교회에 가서 간증도 하고 강의도 하고, 아니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행복이 있다니까요. 돈이 문제 아닙니다. 돈이 얼마 받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땀을 흘려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거, 그리고 여기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행복이죠. 그게 행복이에요. 불평 불만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집중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현장에 집중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그 이런 은혜를 하나님 내게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세상 위기를 막을 전도자는 딱 한 단어를 잊지 마세요. 집중해라. 세상 위기를 막을 전도자, 청년은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에도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도 집중하셔야 돼요. 더 얘기해서 복음에 먼저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먼저 집중하세요. 분명히 하나님 힘 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런 복을 안 주셨다, 성경 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를 세계복음회에서 나를 불렀다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정인으로 세울 건데,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다면 틀린 거예요. 아니면 내가 틀린 거죠. 내가 복음이 없다든지, 내가 복음에 집중 안 한 거지, 내가 말씀에 집중 안 했을 뿐이지 성경은 틀리지 않아요. 우리 아까 어떤 청년이 하나교회 안 나온다고 협박했어요. 근데 속으로 하지, 내가 그것도 나오지 말라 했어요. 교회 지가 나온다고 하고 안 나온다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 소리는. 교회가 그런 데입니까?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완전 복음 모르는 소리예요. 하나교회가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래 된다, 이래 되는 거. 내가 가진 영적 문제의 답이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을 깨달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렇던데요. 먼 교회를 오고 안 오고, 근데 오지만 오면 죽인다 했어, 내가. 그렇게 해놓고 오기나 말하네. 그러니까 불쌍한, 아직까지 우리 청년들이요, 제가 보면 너무 안 됐어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교회에 오고 안 오고, 그게 뭐가 그게 중요합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 친구는 복음이 없었는 거예요. 그 복음이 집중이 안 되는 거고,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돼요. 세상의 위기를 막을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늘 잘하고 있지만 오늘부터 다시 한번 복음에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24장 말씀대로
전 세계는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막을 청년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 위기를 막아 나갈 하나교회 모든 청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